자,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10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사기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제 해야 돼서 구약 성경 중에 또 제가 묵상했었던 것들 가운데에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사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하나씩 읽어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사기 1장. 어디라고요? 네, 사사기 1장을 읽어오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궁금증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오시면 아마 다음 주 설교가 더 여러분에게 또 쏙쏙 그렇게 잘 들려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장으로도 끝나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그런 20장이 21장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21장 앞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장과 21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20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문을 열으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문과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도마 외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는 도마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못자국과 또 창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 오늘 이 세 번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삼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이 혹시나 실패하지 않으셨나, 거기서 끝났다면 제자들은 아마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이후에 3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아마 이 3년의 사역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삼으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져서 그 예수님을 전할 자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의 제일 마지막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끝나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21장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 이 21장은 사도 요한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20장을 읽고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덧붙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사본,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사본이 있는데 여러 요한복음 사본들을 연대별로 찾아보니까 이 21장이
꼭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사본에는 10장이나 뭐 18장 부분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었지만 이 21장만큼은 어느 사본에도 거의 다 삽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1장은 요한이 쓴 책이 맞다라는 결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21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21장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 번으로 또 오늘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안 아쉬워요? 설교가 빨리 끝나서 지금 좋은가요? 예,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되면 이 21장만을 가지고도 한번 몇 편의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앞부분인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시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부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오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이 부분만 볼 뿐만 아니라 이 10장에 대해서도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10장에 2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목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목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그리고 옆구리는 뭐였죠? 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정말 이제 죽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 찌른 상처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날 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옆구리를 봐야지만 내가 그 손을 넣어봐야지만 알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두 번째에 나타난 예수님을 도마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반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예. 그런데 우리는 도마를 또 오해를 해요. 이 도마라는 이 수식어가 뭐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도마에 대해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항상 이 사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가 그런 의심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 의심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음 사역 그리고 너무나도 멀리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도에 가면 정말 도마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심지어는 한국의 땅까지 왔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마가 비록 이 한국 땅에도 오진 않았지만 그 복음이 한국에도 정해졌는데 그 이유가 그것을 밑받침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가야시대 여러분 삼국시대 앞에 가야시대가 김해에 있었죠. 근데 그 가야시대 때에 왕비로 인도의 공주가 왔는데 그 인도 공주가 복음을 들고 이 한국 땅에 왔다라고 해서 옛날 가야에 또 김해에 문화재를 발굴해 보면 십자가라든지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튼 도마가 여기까지 왔나 안 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 전도에 사역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그런 도마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마의 변화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인물 이 도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도마가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그냥 이름을 나열했을 때에 저 뒤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마의 의심이 20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의 이름의 순서가 달라졌어요. 몇 번째 나오죠?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여러분, 뭐 그냥 적다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적었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람의 순서까지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아마 그 이유가 정확하게 요한에게 듣지는 못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자들이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 사역했던 것들, 그리고 믿음의 척도가 아마 이 순서가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제일 뒤쪽에 있던 이 도마가 20장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변화가 있어서 두 번째로 됐던 이름의 순서가 나왔던 도마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마뿐만 아니라 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장면에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기적은 그들이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겁니다. 왜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게 기적일까요? 그것은 물고기를 못 잡아야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게끔 명령해 주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지식이라든지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몸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외에 아마 자기 평생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맨손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7명이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기적이냐? 물고기를 못 잡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거든요.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져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양이 한 마리 한 마리가 153마리라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153가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부였던 사람이 하나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그물이 찢어질 만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에,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적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찬양도 함께 했죠.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